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상대 원리 모든 법칙 안에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 또 새는 창공을 무대로 삼아 살아갑니다. 또 우리 사람도 모든 것에 의지하는 곳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의 심리를 누구든지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친척 중에 위대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갑으로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체력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방패로 삼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의지시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견고한 바위처럼 의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의지하는 삶의 터전이 있듯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의지하고도 거기에 삽니다. 자기 먹이를 거미줄에 걸리게 하고 그 피를 빨아서 먹고 삽니다. 또 두더지는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우주를, 지구 전체, 창조물 전체를 그 권능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은 전체 창조물,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무질서하게 그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를 내고 부닥치고 충돌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 창조한 궤도의 위성도 전체도 만물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지구를 굉장히 세밀하게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지도도 나오고 한국 지도도 나오고 또 유럽 지도도 나옵니다. 대서양도 있고 또 태평양도 있고 인도양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새삼스럽게 더 감명 있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 물이 엎질러지지 않고 저렇게 둥근 공, 그것도 한쪽에만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아래 옆에, 그것도 지구가 가만히 고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전공전하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생이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개미처럼 개미는 자기 판 그 호를 의지하고, 또 새는 둥치를 만드는 그것이 자기의 터전으로만 생각하고, 또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이런 좁은 시야 속에서 자기의 생애 삶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시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먼 안목에서, 그리고 우리는 큰 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잠겨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좁은 생각, 개미 반상에 하듯이 또 우리의 손발력, 이거 개미 뒷다리만 또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전화번호 서는 게도 못 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누가 지혜 있다, 잘생겼다,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육체인데 그것이 더 건강하고 미남이다, 미녀, 흉남이다, 미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 물론 우리 좁은 시야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큰 시야에서 내다보면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의지시라. 시편 기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느냐? 여기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수하게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마치 문어다리 같이 어족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랍니다. 그 문어들이 결혼하는데 가락지 끼우는 시간이 몇 시간 가더랍니다. 문어다리가 하도 많으니까 뭐 어떻게 다 끼우는지 몰라도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만 순금처럼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하게 세움을 입게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25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산 중에도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나타낸 산 중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산이 흔들리면 세상은 종말이고, 산이 흔들리면 그 지진으로 지역은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반드시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변하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또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망하고, 이것도 잘 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영원한 이어지는 그러한 대화 드라마 같이 좋은 일로 자꾸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엔 나빠지고,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엔 안 되고, 처음에는 승리했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샤막이란 이 원문에 보면은 달라붙는다는 그 말입니다. 악착같이 달라붙는 그런 악착같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그 붙들어 매 있는 그런 상태, 또 의지라는 이 샤막이란 말은 절대 순종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아무리 시온산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듯이 세상이 흔들고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 모함하고 온갖 계문서를 돌리고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라도 견고하게 서고 가정도 견고하게 서고 여러분 사업 직장도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맨날 앉아서 정치 판단이나 하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 방 까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까지 끼고 담아내기 까듯이 다 까지 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밤낮 실패에 실패, 절망에 절망으로, 좌절로 좌절로, 패망으로, 부패로 나중에는 비참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뢰하는 시간이 바쁘고 하나님 의뢰하는 그게 마음이 집중되어서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빈틈이 없습니다. 오직 달려가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선수가 따라오는지, 뒤에서 엎어지고 아니면 마력을 다해 주력을 다해서 따라오는지 그 간심하지 않고 내 마력을 다하고 내 주력을 다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 처세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지혜 속에서 많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인격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영성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인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에 명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견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결심맹세하고도 작심삼일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조조변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조변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 조석변으로 가도 아침에 먹은 맘이 저녁까지 간다고 해서 조석변인데 조석변까지 가도 성공인데 조조변도 안 된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아침 가기 전에 변한답니다. 방에서 먹은 마음 밖에 가면 변하고 이씨 만나서 먹으면 박씨 만나서 변하고 교회에서 먹은 마음 집에 가면 변하고 집에서 먹은 마음 시장 바닥에 가면 변하고 그 사람은 변화 천태만상으로 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 가운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모든 잡념들이 가슴에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격을 잊어버리고 정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딱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면 일어나서 더 잘하면 되고 실패했으면 승리하면 되고 마력이 떨어졌으면 앞에 사람 더 마력을 다해서 추월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라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론을 전개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견고하게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조치, 비상대체, 카리스마적인 엑스트라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바울은 바로 그것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로 주어서 같은 손이라도 손에 능력 있는 손이 있습니다. 말에도 능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눈에도 사탄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한 바를 하나님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복이 있기를 빌어라. 만일 그 가정에서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그 빈복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세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그릇에 달린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받아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받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은사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 여러분 집에 주초가 견고하게 서 있고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토네이도 태풍 같은 쓰나미 태풍 같은 그런 사라오 알리 주디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토네이도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요, 약한 집은 지붕도 다 날아갑니다. 큰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슈퍼마켓 지붕들이 막 그냥 종이쪽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차도 가벼운 차는 막 공중에 가랑이처럼 그 휘말려서 날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둥이 있고 견고한 반석에 지은 집은 아무리 서쳐가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게 하시느라. 이것은 바로 다윗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솔로몬은 또 그 전통적인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직분자의 자녀가 방탕하고 직분자의 자녀가 무신론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막힌 그런 가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이 견고하게 넘겨주고 이어주고, 여러분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다 믿게 해보세요. 왜 주차장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데, 먼저 세우세요 하면 끝나는데, 네 거다 왜 점령했느냐, 여기 침투했느냐, 그 땅 몇 주부분 가지고 옥신각신, 그런 것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소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 싸우는 사람 보면 똑같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화평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축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만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도 있게 되고 축복도 있게 되고 주의 세계에서 견고하게 시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기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성을 지켜주고 하나님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했듯이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약해도 보호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전쟁 유적지를 또 옛날에 성을 지킨 성벽을 나라만에 많이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견고하게 쌓아놓았습니다. 이제는 돌 위에 돌이 무너지고 윤곽터만 남아있지만 중국에도 만리장성이 그 유명한 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시절에 서로 싸우고 서로 지키기 위해서 도시마다 다녀보면 그 옛날 성터가 있습니다. 이 성터는 자기를 보호하고 그 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거민을 지켜주고 거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보호하시는 산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 여건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민 가서 어디 가면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오늘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곳을 아마 찾아서 정착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녀보면 좋은 것도 있고 다녀보면 환란이 있는 것도 있고 다녀보면 평화의 동산, 안전 에덴 동산 같은 자들도 있고 다녀보면 정말 전쟁, 내란, 그리고 민족끼리 싸우고 정치 싸움이 있고 또 치열한 산업 전쟁이 있고 사상전이 이데올로기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세상을 떠나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창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이론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성을 경고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역사가 깊습니다. 제일 역사가 깊은 나라 중에 네 나라가 4000년에서 4500년의 역사를 거의 기록에 이렇게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나라도 옛말에 옛 어른들이 또 이런 속담에 그런 한국에 좋은 명언이 많아요. 그 중에도 중국은 특별히 많습니다. 선주봉우, 후주생이 뭐 이런 말.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명언을 말해가지고 아주 사업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돼서 그 기립박수를 받고 했는데, 산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 한국의 기업가들, 중국의 기업가들이 정말 그 말이 중국의 명언인데다가 그들이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명언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자면 먼저 친구가 되라.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 친구가 되면 사업도 잘 된다. 뭐 그런 뜻도 되고 또 그 명언을 또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의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고, 참 대통령으로 외교를 잘하신 것을 박수를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불란서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중국말도 잘하지, 뭐 일본말도 잘하지. 대통령이 되자면 그 정도 좀 돼야 됩니다. 영어 하나 길도 못 물어가지고 쩔쩔매서 망신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또 우리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이 없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적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적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좀 이렇게 세움을 받기 바래서 좀 이렇게 연락해주면 그 사람 에이, 그 사람 아유 거짓말쟁이, 그 사람 아이고 그 돈만 하고, 그 사람은 그 아주 그 욕쟁이, 뭐 자기만 아는 사람, 그 이기심 많은 사람. 간판이 왜 그렇게 많이 붙었는지 열쇠고리 장사보다 더 많이 달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 사람 좋습니다. 그분 전해주세요. 그분 좋은 사람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 추천했습니다. 그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 왜 적이 그렇게 많은지, 적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그런 화목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장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자, 오늘 자꾸 좋은 말은요 할수록 좋아요. 좋은 말은 좋은 말 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눈 안질이 나쁜 분들 한참 보면은 같이 안질이 나빠진다고 해요. 그러면 다 빨간 눈을 보고 나면 자꾸 마음이 빨간 눈만 자꾸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다 빨간 눈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흰색을 생각해.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병은 독이 균이 들어와서 병도 생기지만은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침투도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약해지면 벌써 이길 힘이 백혈구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을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는 또 항상 하나님과의 그 의지하는 견고한 위치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절대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어디 먼 길 갈 때에 여러분들이 안전 비상약 무슨 안전기구 이게 다 그런 거 다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면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남북 그 전쟁 때 북군 링컨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북군은 약했습니다. 남쪽에 리 장군 지휘에 있는 군대는 힘도 강하고 무기도 많고 요새지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적이 막사까지 쳐들어올 때 그 부하가 참모가 보니까 이제 링컨을 생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여러분 사령 장관의 명령 어기면 총살이 군법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판을 못 내놓으니까 말뚝에다가 수군을 하나 그려놓고 이 수군이 있을 때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적이 링컨을 보호하게 되는데 밑에 참모가 보호하려고 뛰어가니까 수군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생포를 당하고 들어가자니 자기가 총살형을 받을 것이고 막 당황하다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령관이 생포를 당하면 전쟁이 끝인데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큰일 났습니다. 막 호통을 치면서 밖에 수군이 걸리는 것이 안 보이느냐 소리쳤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군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호통을 친 말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모가 각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링컨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좋으나 더 귀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일세. 여러분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좁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끼리 자꾸 만나게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도 기독군은 기독군끼리 모이고 은혜군은 은혜군끼리 모이고 일꾼은 일꾼끼리 모이고 말꾼은 말꾼끼리 모이고 개꾼은 개꾼끼리 모이고 다단계한 사람은 다단계한 사람끼리 모이고 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먹고 노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성도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먹고 노는 교제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견고한 모임이 되고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속에 재벌도 민족의 지도자들도 거기에서 영계 거성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그리함으로 견고한 자가 되게 하고 영원히 보호하심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오늘도 능력과 권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